여러분 이제 말씀을 들을 텐데 서로 한번 이렇게 격려하고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고 돌아갑시다. 이번 주에 수요 예배를 마치고요, 그 교회 밖으로 나왔어요. 차를 이렇게 타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초승달이 너무 예쁘게 떠 있는 거예요.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주차장에 하늘을 보니까 너무 하늘이 맑고 초승달이 참 예쁘게 떠 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눈에는 초승달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떤 달이죠? 둥근 달이잖아요. 우리가 보는 것과는 실제로 다른 세계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으로 시각으로 볼 때는 이 달이 어떻게 보여요? 초승달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달은 둥근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과 다른 세계가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많다. 우리 대격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젠가 제가 식당에 갔는데 바로 옆 테이블에서 이제 태어난 지 한 1년 정도 되는 아기를 데리고 온 젊은 부부가 앉았어요. 아기가 얼마나 예쁜지, 이제 막 돌진한 아기들이 먹는 음식 뭐라 그러죠? 이유식이라고 하죠. 젊은 엄마 아빠는 식당에 음식을 주문해서 먹고, 이 아기는 엄마가 특별히 이렇게 하나를 준비해 왔더라고요. 이거 뭐라 그러죠? 이 이유식 먹는 그 통, 도시락을 준비를 왔어요. 그래서 엄마는 엄마 한번 먹고 아기 이유식을 떠가지고 아기 입에다가 넣어주고. 야, 제가 보면서 그 아주 작은 아기용 숟가락 있잖아요. 맞나요? 아기용 숟가락에 이유식을 조금 덜어가지고 입에 넣어주니까 얼마나 쭉쭉 잘 빨아먹는지 먹는 모습이 너무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유식 먹일 때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예전과는 많은 문화들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초등학생들이 야외 소풍을 가면 지금은 밥을 어떻게 하죠? 모르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거의 다 매식을 합니다. 사 먹죠. 아이들도 사 먹어요. 심지어는 유치원 아이들도 그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점심을 사 먹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나오셨어요? 국민학교 나오셨어요? 초등학교 나왔다 그러시면 좀 이상한데. 예,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초등학교 나오셨어요? 국민학교 나오셨어요? 저는 어디 나왔을 것 같아요? 저도 국민학교 시대입니다. 어느 학교를 나왔는가에 따라서 공부를 어느 시대에 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해요. 현재의 초등학교라는 명칭은요, 시대에 따라 좀 이렇게 여러 명칭으로 사용됐는데 1911년부터는 이걸 보통학교라고 불렀고 1938년부터 소학교라고 불렀어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소학교 나오신 분 계세요? 아주 1938년부터 소학교라고 불렀어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국민학교도 아니고 나 소학교 다닐 때 이럴 때가 있어요. 소학교를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1941년부터 국민학교라고 불렀어요. 1941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국민은 좀 의미가 달라요. 일본 그 왕의 칙령으로 황국 신민이다, 일본에 속해 있는 이렇게 백성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국민학교였기 때문에 이게 좀 의미가 안 좋다라고 해서 1996년도에 김영삼 정부 시절 3월 1일부터 지금의 초등학교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어쨌든 그 옛날 소학교든 국민학교든 어렸을 적에 여러분 소풍 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지역에 매식을 할 수 있는 식당이 요즘처럼 그렇게 많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매식이 아니라 뭘 싸갔죠? 도시락을 싸가지고 갔을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소풍 가기 전날 시상을 보고 아침 일찍 당일 어머니들이 도시락을 싸줬는데, 도시락을 싸주실 때 소풍 갈 때 가장 제1호, 2호의 그 메뉴가 뭐죠? 요즘 아이들은 이해를 못해. 치킨 시켜 먹지 그래요. 배달 시켜 먹지, 피자 시켜 먹지 그래요. 아니요. 예전에는 제1호의 그 소풍 메뉴가 김밥. 맞습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예, 유부초밥. 아닌가요? 아닌가 보다. 김밥이나 유부초밥, 뭐 김밥을 많이 싸갖고 또 뭐 싸가셨어요? 지역마다 다른가 봐. 어쨌든 김밥 이건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최고의 메뉴는 김밥이었어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소풍 갈 때 메인 디시 말고 사이드 디시라고 하죠. 그러니까 에피타이저나 아니면 디저트로 가장 최고의 음식이 뭐였을까요? 네, 삶은 계란만 먹으면 체하잖아요. 뭐가 필요하죠? 네, 무슨 사이다? 저 홍보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칠성 뭐뭐뭐 있어요. 땡땡땡. 예. 어쨌든 이 삶은 계란과 칠성 땡땡땡은 최고로 그냥 우리에게 익숙한 간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에 있습니다. 설교 제목 시작. 여러분, 런치박스가 뭐예요? 점심 도시락을 말하는 거죠. 예전에는 도시락을 싸서 학교에 다녔어요. 맞죠? 근데 요즘에는 전부 다 어떤 세대예요? 급식 세대예요. 그러니까 참 이 정서를 몰라. 예전에 참 재밌었던 게, 제가 기억나는 게, 친한 친구들끼리 점심시간 딱 둘러 앉아요. 그러면 반찬 까봐. 반찬을 딱 까면 어떤 친구는 계란 후라이, 어떤 친구는 제일 인기 있었던 반찬이 뭐였어요? 소세지, 햄, 이런 거 가져오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떤 친구는 보면 맨날 뭐만 싸와? 김치만 싸와. 그런 경우도 있고. 어쨌든 친구들끼리 둘러 앉아서 함께 도시락을 먹으면서 맛있는 반찬을 함께 나누어 먹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맞죠? 이 런치박스라는 거죠. 이제는 그런 런치박스의 어떤 문화들이 너무 많이 사라져버린 것 같아서 아쉬움을 좀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현 시대에도 이 런치박스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인도 같은 경우에 뭄바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뭄바이에는 런치박스를 전문적으로 배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를 다바왈라라 그래요. 다바왈라. 이 다바왈라들은 우리나라 말로 택배 배달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다른 거 안 해요. 점심만 이렇게 런치박스만 이 직장에 전문적으로 배달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도시락을 만들어서 이렇게 배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내가 출근하잖아요. 출근을 하면 그냥 런치박스 안 가지고 가요. 그냥 가요. 그러면 집에서는 아내가 이 점심을 정성스럽게 만들어요. 그러면 시간 딱 되면 뭐라고 해야 되죠? 택배하는 다바발라들이 와서 그 런치박스를 가져가고, 점심시간 딱 맞추어서 그 직장에 배달을 해 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다바왈라라고 해요. 근데 이 시스템은 인도에서 한 125년이 넘었대요. 125년이 넘게 뭄바이에 전통으로 자리 잡았고, 매일 약 한 5천 명의 다바왈라가 20만 개 이상의 런치박스를 지금도 날마다 직장으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가 런치박스를 배달하는 사람들과 그 런치박스를 받아든 사람들의 표정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TV를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 참 오늘은 무슨 반찬일까? 이렇게 기대감으로 런치박스를 다 개봉하는 걸 보면서 행복한 표정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런치박스는요, 사람들이 이제 오전 일을 마치고 오후에도 힘을 내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런치박스의 메뉴가 그렇게 특별하거나 고급지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 런치박스에는 대부분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의 뭐가 들어갈까요? 사랑과 정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이제 자신의 런치박스를 예수님께 내어드린 한 어린 아이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나눌 텐데요. 첫째,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작지만 큰 의미. 작지만 큰 의미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6장 1절을 한번 보시면요. 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2절 큰 무리가 따르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는 사람들로 가득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5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와, 사람들이 참 많이 모였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왔는데 어디서 무슨 음식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예수님은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지만 무엇 때문에 이런 말씀하셨죠? 빌립을 시험.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요, temptation, 유혹이 아닙니다. 테스트였던 거예요. 빌립이 어떤 생각과 어떤 믿음이 있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빌립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그 빌립은요 계산을 잘했어요. 아주 그냥 아니 사람들이 얼추 이 정도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먹을 것이 거의 없습니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당시 모인 사람들이 몇 명이었죠? 5,000명인데 그 당시의 문화는 남자만 계수했습니다. 성인 남자만. 그러니까 어린 아이와 여인들과 노인들까지 계수하면 한 1만 5천 명에서 2만 명 정도의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신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미리 음식을 준비한 것도 아니고 먹입니까? 라는 그런 말이죠. 그때 의외의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보면 8절과 9절 한번 두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 9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안드레가 예수님께 보고하는 말을 자세히 보세요. 이런 거죠. 예수님, 여기 한 어린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어린아이의 런치박스가 도시락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아이가 누굴까요? 이 아이, 성경에는 어떠한 정보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 왜 이 아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며 왜 그 런치박스를 가지고 왔을까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른이 보기에는 너무나 작은 도시락이라는 거죠. 너무나 작은 도시락. 여러분, 그 식당에 가면요,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어른들이 먹는 메뉴와 그리고 또 초등학생들, 어린아이들이 먹는 메뉴의 가격이 다른 걸 알 수 있죠. 가끔씩 보면. 맞죠? 왜 그럴까요? 양이 작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이 런치박스가 참 작은 것이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크지 않은 물고기 2마리.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 눈에는 작아 보일 수 있어도 다른 어른들이 보기에는 이런 거죠. 성인인 어른이 혼자 먹어도 부족할 정도로 적은 양이지만 근데 이 어린 아이에게는 어떤 거죠? 최고의 도시락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혼자 먹기에는 충분한 런치박스였다라는 겁니다. 누가 그 도시락을 싸줬을까요? 짐작을 해보면 물론 뭐 자기 스스로 이렇게 도시락을 준비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이 너무나 인기 있는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였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아,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셨대. 나 그거 보고 싶어.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 싶어 라는 말을 하니까 엄마와 같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도시락 싸자. 아이의 도시락을 싸 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작지만 큰 의미 한번 해봅시다. 시작. 이 한 문장을 꼭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 작은 도시락일지 모르겠지만 이 어린 아이에게는 충분히 배부르게 할 수 있는 런치박스를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가요,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어떻게 했을까요? 강제로 뺏었다. 1번. 맞습니까? 아니겠죠. 강제로 뺏을 리가 없죠. 아니죠. 아닙니다. 이런 거죠. 안드레가 그런 거, 여기요, 다들 여기를 보세요. 저 좀 봐주세요. 혹시 우리 중에서 혹시 음식 같은 거 싸오신 분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렇게 알아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때 이 어린아이가 손을 드는 거예요. 자기의 작은 런치박스를 안드레에게 이렇게 드리면서, 이거 저의 도시락인데 이거 있습니다라고 예수님께 올려 들었던 거예요. 저기요, 여기 도시락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고, 그냥 저 아이 혼자 먹으면 딱 되겠구만. 저거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먹어? 말도 안 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어린 아이의 런치박스는 작지만 큰 의미가 있는 런치박스였어요. 너무 작은 것이지만 어린아이의 순수한 드림, 순수한 섬김, 자기 도시락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내려놓는 거잖아요. 순수한 올려드림이 큰 의미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격교회 성도 여러분, 내게 있는 것, 비록 작은 것이라고 해도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어린아이가 순수하게 자신의 런치박스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예수님께 드렸던 것처럼 순수하게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 어린아이처럼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을 때 우리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도요, 주일마다 아주 작은 런치박스로 그런 것 같은 섬김으로 성도들을 섬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큰 의미로 받으시고 큰 축복으로 갚아주심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 시각의 차이 해봅시다. 시작. 여러분, 시각의 차이가 있어요. 어른이 보는 것과 어린이가 보는 시각의 차이.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는 것인지를 배워야 하는 거죠. 사막에서 두 사람이 길을 잃었어요. 마실 물이 이렇게 페트병, 조그만 병이 반병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물도 반병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이제 나는 죽겠구나. 이 사람은 절망감 속에 사로잡혀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고요. 또 다른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와, 아직도 물이 반병이나 남아있네. 이 물이 떨어지기 전에 길을 찾아야겠다라고 말하고 용기를 내서 계속 길을 찾았답니다. 여러분, 누가 살았을까요? 저는 긍정적인 사람이 길을 찾았을 것 같아요. 미국의 민요 중에 이런 노래가 있답니다. 지미와 존은 감옥에 갇히었네. 어느 날 둘은 감옥에서 바깥 세상을 바라보았다네. 지미는 트럭이 달리는 진창길을 보았고 존은 밤하늘을 수놓는 별을 보았다네. 여기까지. 짧은 민요인데요. 한 사람은 지저분하고 더러운 곳을 보았지만 한 사람은 밤하늘의 아름다운 별을 보면서 희망을 꿈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시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어. 우리는 못해가 아니고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시각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시작. 여러분 보세요. 중요합니다. 안드레가 지금 말하는 게 뭐라 그래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어른의 시각이에요. 어른의 시각. 일반적인 사람의 시각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정확하죠. 조그마한 보리떡 5개, 물고기 작은 생선 2마리, 이거 가지고 도대체 누구 입에 붙인단 말입니까? 맞죠? 이게 어른의 시각이에요. 계산이 빠른, 계산이 정확한 어른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이름도 모르는 어린 아이는 이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께 자원해서 드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곧이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는 몰랐지만 그저 자기에게 있는 작은 것이지만 자기에게는 의미가 있잖아. 내가 그거 먹으면 내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데 그거 내려놓고 계산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께 드렸던 거죠. 이것이 바로 아이들의 시각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어른의 시각이 아니에요. 믿음은 어린 아이들의 시각인 거예요. 아이의 입장에서는, 아이의 시각에서는 자기에게 있는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바친 거죠. 어른의 시각과 아이의 시각.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슨 말일까요? 최소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어린이의 시각을 가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계산하지 맙시다. 재지 맙시다. 따지지 맙시다. 할렐루야. 진짜 순수한 어린이는요 계산하거나 따지지 않아요. 필요하다니까, 중요하다니까 그저 나에게 있는 작은 런치박스, 다른 사람에게는 작고 보잘것없이 보일지 몰라도 내 혼자 먹으면 되는 그 도시락을 그저 내려놓았던 거죠. 예수님은요 이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어린아이의 시각으로 모든 일을 순수하게 바라보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기적의 통로.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기적의 통로가 됩시다. 말씀의 결론이에요. 너무 중요한데요. 나의 이 작은 도시락을요 예수님께 드렸던 이 아이, 성경은 그 뒤에 이 아이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떠했을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여러분 어땠을까요, 마음이? 자, 10절에 보시면요,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남자의 수만 5,000명이라고 하니까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 된다 말씀드렸죠. 그룹으로 이렇게 앉았던 거예요. 자,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물고기를 어떻게 주셨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요 물고기 한 마리만 먹어도 배가 부른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5마리를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배가 불러.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의 원대로, 먹고 싶은 대로, 마음의 소원대로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풍성하게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아멘이시죠? 풍성하게 나누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면에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성품이 그러하시다라는 거죠. 그들의 원대로 이루어 주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물고기 2마리가 그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원대로 줄 수 있는 물고기로 변화되었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거죠.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어린아이는요, 예수님께 드렸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로 풍성하게 돌려받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 어린아이는 평생 잊지 못할 놀라운 영적 경험을 했다고 믿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섬기면 우리가 기적의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그 누구도 몰라요. 어떤 사람이 이런 경험을 하겠어요? 오직 이 어린 아이. 와, 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예수님께 내 이 런치박스를 예수님께 그냥 드렸더니 이 작은 도시락이 어떻게 됐어요? 오병이어 5,000명,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여러분 우리 13절 읽어보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오늘 말씀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그러면요, 그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으로 계산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재지 말고, 예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나에게 있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는 기적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대격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린 아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권면합시다. 어린 아이 같이 순수하게 믿읍시다. 시작. 진짜예요? 여러분 그리고 싶으세요? 다시 한 번 더.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 정말 어린 아이처럼 그렇게 순수하게 믿음 생활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돼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섬김이 그래서 기적의 통로가 되고 기적의 도구가 되는 은혜,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와, 내가 작은 것을 순수하게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게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가 되어 기적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왔구나.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3가지의 교훈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한 어린 아이의 런치박스. 첫째, 작지만 큰 의미. 작은 것 드렸지만 큰 의미로 남았죠. 어린아이처럼 작은 것이라도 드리고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시각의 차이. 자꾸만 계산하고 이게 유무를 따지는 어른의 시각이 아닌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세요.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어른의 시각을 버리고 아이의 시각으로 믿음의 세계는 어린아이들입니다. 아이의 시각으로 예수님 따라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고, 마지막 3번째, 기적의 통로. 비록 작은 것이지만 순수하게 드렸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시는 통로로 쓰임받는 것,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대격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순수한 그리고 순결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자기에게 있는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께 순수한 마음으로 올려드렸던 이 어린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작지만 큰 의미가 있음을 기억하고 어른의 시각이 아니라 순수한 어린 아이의 시각으로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기적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